할렐루야.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우리가 늘 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역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팔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영혼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어떤 건 어디가 기도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건 기도예요. 그런데 이미 과거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영혼이 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팔려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살필 것은 영혼이 잘되었다는 것에 확신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어쩌면 자기 제자와 같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쓰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었구나 이 말씀이에요. 네 영혼이 참 잘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사항이 생기잖아요.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기서 답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되죠.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이 뭐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건데 영혼이 잘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혼이 됐다.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이 이상 더 잘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가장 잘 된 영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지를 정할 때 우리 팔려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영혼이 어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잘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기쁨의 그 근원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자꾸 밖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자꾸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으려고 해요. 이건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또 어떤 걸 찾는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서 와야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중요한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었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 어땠다? 잘 됐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영혼입니다. 왜 잘 됐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어디 가죠? 지옥 저주받은 영혼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큰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구원받은 영혼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팔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었다는 사실에서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을 찾으셔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기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판려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내지요. 남편이 이제 아내들도 일하는 아내들도 있지만 남편이 또 앞장서서 가정 경제를 꾸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판려전도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게 뭐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뭘 위해서?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아니죠. 우리는 영혼도 가졌지만 무엇도 가진 존재죠? 육신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이 잘된 것만큼 무엇도 잘 되면 좋죠? 우리 육신의 생활도 잘 되면 좋아요. 범사가 잘 되면 좋아요.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뭐 한다고요? 가이오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내가 뭐 한다? 간구한다. 그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뭐 한다?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판려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는 배격합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위해서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 그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어떠하기를? 잘 되기를, 그리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판려전도 회원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 회사 일 잘 감당하고, 내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 가서 학업 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 온 가족이 잘 하기를 원하고, 아멘. 이것이 뭐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되지만 어디도 잘 돼야 돼요?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식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이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꼭 기도해. 우리 성도들이 범사가 어떠하기를? 잘 되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해요?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영혼이 잘 됐다면 영적인 건 잘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건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건강. 여러분, 저도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아파 보니까 아픈 것은 슬픈 것이에요. 그리고 아픈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아픈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어때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때로는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우리 판려전도의 회원들의 가정이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잘 되기를 뭐하고? 기도하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육체가 건강한 것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범사에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판려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혼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하기를 주께 간구해서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 안에서 3절과 4절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실상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기뻐하는 당사자는 실상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뭘 볼 때? 가이오가 하는 그 일들을 볼 때, 가이오의 신앙 생활을 볼 때 사도 요한이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는 말은 누구도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목사로서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면 제 마음이 기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기쁠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기뻐요. 그때 주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 성도님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것을 보는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도 기쁘시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기쁜 것은 곧 누구도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떤 부분에서 기뻐했는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이오가 지금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가이오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죠? 삶의 원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한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는데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회에 내보내놓고 어느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승진했다는 것도 기쁘지요. 근데 승진은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 기쁜가요? 안 기뻐요. 기쁘기도 하지만 안 기뻐요. 그죠? 대학에 가서 A 플러스를 줄줄줄줄줄 어느 대학에 갔더니 따님이 이렇게 대학 다녔을 때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올 A뿔을 줄줄줄줄 맞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여줘요. 청소하다 보니까 통지표가 나왔다고. 만약에 그렇게 성적도 좋은데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해.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꾸로 조금 학교에서 공부는 좀 못해도 직장에서 아직 승진은 못했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건 대단히 기뻐요. 그걸로 커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늘 어디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와야 된다. 그럼 오늘 낮에도 설교했죠. 남편과 아내로서 살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내를 대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내 감정과 내 그냥 기분 따라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도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대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은 상전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윗사람을 대하고, 상사는 아랫사람을 대하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랫사람을 대하고,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어떠한다? 행한다. 이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이 신앙에 매진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는데 1등을 했다,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승진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안 기쁘다, 나는 어떠하다? 안 기쁘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신앙생활을 곁길로 제가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뭘 잘하면 하나도 안 기쁘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난 더 좋다, 늘 그랬다. 그러니까 뭘 알아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내가 잘하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의 슬픔이구나, 근심이구나, 그것이 늘 마음에 부담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아시지요 찬양을 이렇게 하시네요. 이거 누가 작곡 작사하신지 아십니까? 이완희 집사님이 작곡 작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뇌에게 이거 기타 치면서 들려줬어요. 아시지요, 저희 어머니 기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생각이 났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났고, 그리고 곡이 써졌다. 그리고 곡이 완성돼서 저에게 이제 들려준 거예요. 저희가 5남매예요. 5남매인데 제가 우리 5남매 단체톡에다 딱 올렸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 기도 생활을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누님이 울었대요. 저희 형제도 울고,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도 안 기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것 좀 못하고 어리버리해도 신앙에 매진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교회 봉사하면 참 기쁘다, 참 좋다, 오지다 말을 참 잘하셨어요. 오지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들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가치는, 우리 어머니의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좀 등한히 해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저기 산으로 들러 가도, 생신 때 용돈 두둑하게 주고 명품 옷 사주고 어디 여행 보내주고 그러면 기쁘다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다 해줘도 신앙생활 안 하면 필요 없다, 이런 거 보내지 마라. 나를 기쁘게 하려면 뭐 해라?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디에 목을 매죠?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목을 매요.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반려전도 회원들과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진리 안에서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도 진리 안에서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도 진리 안에서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진리 안에서 대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어떠하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 위에서는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 말이.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학교에서 1등하는 것이다? 물론 꼴등하는 것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부모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자, 자녀가 나를 더없이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모든 것 무장해제가 돼서 특별히 뭐 하고 싶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다 주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최고로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복밖에 올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반려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 기쁘시게 하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남편 대할 때도 성경의 말씀대로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함부로 남편에게 하면 안 돼요. 아내를 대할 때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대해야 돼요. 할애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만지면 파삭 깨질까 염려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의 아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오는 거 뭐밖에 없다? 복밖에 없다. 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도우며 신앙생활해라 이 말이죠. 오늘 5절에서부터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이니? 신실한 일이니. 그러면서 이제 쭉 하는 말씀에 무슨 말씀인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만 있죠? 가정교회들만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만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그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전도자들이 오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영접하고 먹이고 입혀드리고 잘 전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잘했다는 거죠? 가이오가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순회 전도자가 오면 자기 집에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묵게 하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예비를 드려서 또 보내드리는 이 일을 잘했다 이 말. 이 일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니?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어떠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 입에서 자랑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 이름을 딱 소개했는데 아이고 당신 목사님 엄청 자랑합니다 이렇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나그네 된 그 나그네 목회자들을 복음 전도자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대접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누구를 말해요? 가이오를 말한단 말이에요. 가이오를. 여러분, 제가 김대익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 목사님들한테. 누구요? 김대익 선교사.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김대익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달라요, 제가 경험해본 선교사들하고. 특별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여기서 목사로 파송을 받지 않고 평신도로 자원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쓰름을 겪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그곳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신도 세계를 알아요. 성도 세계를. 그리고 선교사 세계를 알고 목회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심히 많이 선교사님들 오면 관찰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희 내일을 정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진심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얻어 먹어야 되나 하다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의 호의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집에 가서 너무 과분할 정도로, 선교사가 무슨 돈이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거 다 아껴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이제 지금 필리핀 들어가시잖아요. 가시면서 문자가 쭉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너무너무 우리 목포교회에 감사해서 선교의 줄이 딱 끊어져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찰커덕
연결됐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우리 목포교회가. 그래 연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연결되니까 불 붙는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했는데, 내가 공개할게. 선교사님이 했으니까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왔어요.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면 되냐 했을 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도착한 이후에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위에,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죄송하지만 받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갈등이 막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들어오실 때는 연락 와요. 저한테 목사님 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선교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거의 해드리려고 예의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그 얄팍한 이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연락을 안 해요. 들어갈 때도 연락이 없고, 들어갔다고 연락도 없고, 뭐 고맙다는 연락이 아무 없어요. 그리고 1년이 또 지나면 또 연락이 와요. 언제 연락이 올까요? 나올 때만 연락이 또 와요. 또 왔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얄팍한 이게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대희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 사는 세계도 알고 신앙의 도리도 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가이오를 누가 자랑하지요? 그 복음 사역자들이 자랑을 해요. 가이오가 참 잘한다. 여러분, 목회자가 칭찬하면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제가 거짓말을 안 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내하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서 제가 이렇게 묻고 답하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저의 자랑이에요. 어디 가든지 저는 말해요. 장로님들 잘 만난 것이 내 복이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만난 것이 저의 복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제가 있죠. 우리 목포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원로 목사님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땀방울, 그것을 내가 이어받아서 또 그 위에 뭔가 하나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내게 또 큰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판교전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도우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받기 쉬운 것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것이 훨씬. 우리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보내보면 무엇부터 배워와요? 욕부터 배워와요. 훨씬 악한 것을 잘 배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누구 말하죠? 디오드레베. 이 사람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출몰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어떤 거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왜 악을 행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교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맙시다. 마지막,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자, 12절 말씀에 하나 더, 선한 것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선해요.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들먹이고 있는 대매들이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라.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힘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영혼 잘 됐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기쁨 감사 찾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만족하시면 안 돼요. 범사에 잘 되셔야 돼요. 강건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열심히 돕는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온 선교사님들이 돌아갈 때 우리 목포교회를 닳도록 자랑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자랑할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입에 오르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제가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라고, 사역자를 도우시기 바라고, 그리고 선한 것 본받으시고 어떤 거 본받지 말자, 악한 거 본받지 않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반려전도의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 3서가 주는 교훈들은 참으로 폭이 넓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팔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